8월 12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의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 9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9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방인의 전도의 대부로 바울은 평가되는데 유대인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을 싫어하고 이방인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를 했습니다. 이는 이미 3장 1절부터 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나음이 있다 하는 거죠. 할례의 유익이 있다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 참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9장부터 11장까지 보다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바울의 생각과 마음이 잘 그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참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 큰 근심이 있다 하는 겁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이 고통이 있는 것이
내 양심이 증언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증언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이 지금 계속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양심이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언급을 하는데요. 3절에 나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만큼 지금 그의 형제 골육의 친척,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 말하는 건데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건데요. 자신의 동족인 형제들, 즉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만큼 간절하게 이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드러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연상시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치 그처럼 바울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도 연상을 시키는데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의 마음, 또 그에 대한 설명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4절, 5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받은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특별한 존재들인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니 그들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짧은 구절이지만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정말 엄청난 특별한 은총을 이스라엘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이다 라는 거죠. 그들에게 특별한 은총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 하는 내용이고요. 하나님은 그들과 많은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규례도 주셨고요.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 인도해 주시겠다는 인도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들을 계속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그들의 조상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총,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특별한 민족인 거죠, 분명히.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만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다수가 믿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빨리 예수를 믿게,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총,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만 믿고 있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폐지되지 않았다 하는 거죠.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소수만 그리스도를 믿고 다수는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의 말씀,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그대들이 특별한 존재들이고 그 특별함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자리로 올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의 대상은 아니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도 같이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생각하시고 특별한 은총을 주시고 지금도 그 특별한 은총이 유효하지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인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요. 예를 통해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경우를 비교하면서 누가 정말 이스라엘인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죠.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아브라함의 씨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인정받는 씨는 육체의 자녀들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태어난 이스마엘은 분명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들의 후손은 육체의 자녀들로 평가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과 그의 후손들은 약속의 자녀들이다 라는 평가를 받는 거죠. 따라서 이스마엘 족속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만이 아브라함의 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에서와 야곱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삭의 자녀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야곱만이 선택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이스마엘과 이삭과는 다른 경우죠. 왜냐하면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예 배가 다른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 아들들인데요. 지금 에서와 야곱은 리브가를 통해서 같은 배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씨를
선택해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임을 확실히 드러내는 이야기인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말씀이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보시면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 두 가지 예를 언급하면서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인가? 약속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은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 그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면서요. 너희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 맞다. 그리고 너희가 구원받기를 난 너무 간절히 원한다. 난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정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어서 빨리,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도 너희는 특별한 존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의 내용들도 쭉 그에 대한 설명드릴 텐데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11장까지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잘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 생각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애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자리는 행위를 통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하루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